우리에게 최고의 증거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그렇죠? 보증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고 맡기고 돈 거래를 할 때도, 계약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시원찮고 믿음직하지 못하면 나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이 보증을 해주면 오케이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되든 어떤 건물이 되든 어떤 통장에 있는 잔고 돈이 되든 여하튼 믿음직한 신실하게 역사하고 신실하게 붙들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4절 무엇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증거가 됩니까? 같이 읽읍시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렇죠? 그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증거다, 에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증거 에시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다음 화면 보면 나에겐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증거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붙잡고 그들은 살고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 반석교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무슨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제가 어디를 들어가고 출입할 때는 도서관만 가더라도 출입을 하거나 혹은 도서책을 빌릴 때는 출입증 내지는 독서 회원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띡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을 신분을 보장해 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저보다 키가 작고 힘이 없고 약해 보여도 가다가 차를 딱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제복을 입은 사람, 교통경찰관, 나보다 키가 작고 약소하고 연약해 보여도 그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고 딱 세우면 서야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고속도로에서 옆에 세우라고 그 삥삥 소리가 나면 세워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자격, 권위, 권능, 그가 붙잡고 있는 증거. 이 사람은 제복을 입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공록,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 오해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단은 따라주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연약한 저이지만 목회자로 목사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앞에 넥타이를 메고 왔을 때 이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시간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각자에게 책임이 있고 주어진 증거가 있는 것이죠.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여러분 자녀가 편하려면 부모가 불편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잘 되고 힘을 얻으려면 교사들이 좀 어려워지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부모가 편해지고 교사가 널널해지면 학생과 자녀들은 엇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권세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과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로서, 성도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증거가 뭡니까? 저는 꿈꿉니다. 주일의 증거는 이 7날 중에 첫날 하루가 아니라 매일이 주일일 수 없을까? 그러면 매일 주일의 증거를 붙잡고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작은 4층의 상가교회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교회가 되어질 때 그러면 핑계와 이유와 고통과 걱정이 사라진 것이다. 이곳이 증거의 재단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무엇입니까?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나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누구냐면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매일이 주일이고 모든 곳이 교회이며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는 것. 그곳이 어디입니까? 반석교회고
반석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하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무엇이요? 바로 지금 이 제단이, 그 단이 에스다,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증거가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로 붙잡혀졌을 때 그때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일 풀리지 않는 게 뭐냐면 오해 혹은 갈등 혹은 상처, 걱정거리들입니다. 애매하잖아요. 근데 풀리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풀어보려면 풀어볼수록 얽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오해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 때문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증거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서고 그렇게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여호수아 22장 하반절을 봤지만 앞에는 지금은 기뻐하고 서로 화목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전운이라 그러죠. 전쟁이 막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좋게 헤어졌습니다. 아주 좋게 헤어졌는데 문제가 딱 된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0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르우벤 자손과 같이 읽어볼까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게 문제의, 오해의,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자손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었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땅을 받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게 됐어요. 왜 돌아갔냐면 근 40년 동안을 이 자녀들과 처자들을 내려놓고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그 나머지 7지파 반이라는 그 백성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분배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나와서 사는 겁니다. 나와서 살아서 그 땅을 취하고 나서 이제는 금이 환영을 한 거죠. 금이 환영을 한 겁니다. 실로라는 곳에서 이제는 돌아간 거죠. 너희 정말로 수고했다. 당신들 정말로 앞장서서 수고했다. 이제 어서 가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빠이빠이 하고 보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봅시다. 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각각 지파가 나누어져서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했는데 동쪽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이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은 어디냐면 여호수아 18장 1절도 그렇고 19장에도 보면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딱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전쟁할 때마다. 근데 실로라는 곳에 딱 정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를, 회막을 실로라는 곳에 딱 세우고 그러면서 모든 땅들을 정복해서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총 집합이 어디냐면 실로라는 곳에서 항상 모여서 대표자들이 회의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서쪽에서 이제 보내주는데 나머지 가서 있는 백성들, 두 지파 반 백성들이 잘 가서는 오해될 딱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보기에 큰 제단을 어디에요? 요단강 동편에 또 하나를 세운 겁니다. 자, 이러면 뭐가 됩니까? 오해가 딱 나. 요단강 동편, 요단강 서편. 너희는 너희대로. 여러분, 제단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왕을 새로 뽑는 거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왕권이 확실하게 뒷받침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것을 뒷받침하는 경제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싸움할 때도 누구를 붙잡고 가는지 압니까? 대제사장을 붙잡고 가요. 그러면 내가 정치하고 내가 왕 되는 것도 하나님도 인정한다라는 것을 딱 붙잡기 위해서 항상 대제사장과 그리고 언약궤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정통성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자말자 이때까지 40년 동안을 잘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자말자 요단강 동편 저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러니까 이 나머지 백성들이 크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것 봐라, 가자말자. 그래서 전쟁을 하자고 막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사실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였습니까? 우리 10절에도 보면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까지 가지 않은 겁니다. 보니까 제단이 커요. 우리 있는 것보다. 그러면 쟤네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 왕을 삼겠다는 거냐, 가자 말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이자, 우리가 싸우자라고 그 나머지 7집 반이 이제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해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제약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자, 부올의 제약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 생각해 봅시다. 부올의 제약.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정복 전쟁하면 제일 뼈아팠던 게 뭐였을까요? 다 이겼는데 32전 가운데 31승은 KO로 다 이겼는데 한 번 졌던 성의 싸움이 있죠. 기억납니까? 아이성이죠. 근데 아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아이성의 실패와 아이성의 패배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아간, 유다지파 아간의 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착복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 상처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간뿐만 아니라 그 온 지방 가정이 풍지박살이 나고 다 죽어서 아골 골짜기 무더기에 딱 이렇게 돌멩이 무더기에 쌓였기 때문에 그 지날 때마다 볼 때마다 지냈던 사람들은 늘 아픔인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볼까요? 그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20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나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렇죠? 무엇입니까? 보세요. 바알 부올이라고 합니다. 부올 지역에서 모압 여인과 같이 친하게 지내다가 따라서 바알한테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 개인이 아니라 그 온 가정과 가문과 그 백성들 전체에게 큰 문제가 왔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주시겠습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뭐였습니까? 상처였던 거죠. 우리가 내용을 제대로 못 보면 오해하기 딱 쉬울 수 있습니다. 보기에 너무 큰 제단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그게 왜 크게 다가오냐면 그게 상처하고 딱 부딪혀 있는 겁니다. 상처하고 딱 부딪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민수기 25장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이 자기의 것을 챙긴 두 가지. 이 죄악과 이 우상 숭배가 딱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새로 쌓는다.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서 너희들끼리 왕을 삼는다. 그러면 틀림없이 두 가지잖아요. 이것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들이 왕을 삼겠다는 그들의 죄악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갈등이 폭발하는 거죠. 보고 오해하고 듣고 의심했던 것들이 내 눈앞에서 뭐하고 연결 딱 될 때요? 상처하고 딱 연결될 때. 그때 이것은 가장 큰 갈등이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 가면 제가 아까 말했지만 오늘 우리가 30절에 읽어서 나왔던 인물 중에 누구냐면 대제사장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올이라는 지역에 바알 부올해서 바알 신상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누가 적극적으로 하냐? 모압 여인들이 같이 지내다가 여기서 같이 잘 하자, 우리 같이 지내고 같이 연애하자 하면서 같이 나도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예배하고 너희도 나와 같이 바알한테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짝짝꿍이 되다 보니까 그때 그 바알 부올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지도자들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그와 관계된 사람 다 죽이라라고 하면서 큰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엄청 슬퍼하고 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우상 숭배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울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저기 있는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음행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거 왜 시므리의 텐트에 저 고소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가 가서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느하스가 본 거죠. 그래서 그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창을 가지고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너 또 그 다른 이방 여인과 음행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를 창을 딱 던져가지고 남자 여자 같이 안고 있는 걸 통과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에게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근데 나의 이 질투를 비누하스가 그 질투를 면하겠다라고 하면서 역병이 돌았던 것들을 사하게 됩니다. 그때 인물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였던 거죠. 그래서 비느하스한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22장을 쭉 읽어보시면 뭐냐면 보고 큰 재단이 있으니까 다 오해를 해가지고 싸우자라고 하는데 그때 비느하스를 대표자로 보낸 겁니다.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비느하스는 뭡니까? 이 일의 증인인 겁니다. 다 아는 사람이에요. 바알 부올의 그 음행과 우상숭배도 봤던 사람이고 거기에 앞장서서 그 이스라엘이 임했던 재앙을 꺾었던 사람입니다.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이성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앞뒤 재지 않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냐라고 하면서 상처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비느하스는 바로 달려가가지고 그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비느하스가 그렇게 급하거나 다혈질이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거 상관없이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우리는 내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비느하스가 제대로 본 겁니다. 같이 올라가서 보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뭐냐라고 말하니까 이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은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단 한 번도 우리가 화목제를, 번제를, 소제를,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의 남편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근 40년 동안 이 강을 건너서 전쟁을 했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은 늘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섞이지 않았는데 그 가보지도 못했잖아요. 전쟁한다고.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거기에 있는 제단처럼 시험으로 증거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 백성들, 나와 우리 자녀들이 언약을 증거를 맺은 것처럼 지금 이 두 지파 반과 나머지 지파들이 맺은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의 증거다. 나중에 우리가 강 건너가지 않고 계속 여기서 산 사람들은 우리가 뭐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저 강 서편에 있는 그 온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다. 왜? 이 제단이 지금 여기는 시험, 모형, 증거지만 진짜 제단은 저 실로에 있다. 우리 가지 못하고 전쟁 중이라서 못 가지만 항상 그거 놓고 이 제단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삼촌을 위해서 전쟁 나가 있는 우리 족속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자라고 하는 증거의 제단, 에서의 제단이었지 그게 오해하고 상처받는 가운데 갈등할 제단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비느하스가 받은 그러니까 기쁨이 된 거죠. 자칫 잘못했으면 완전히 이건 싸움이 나서 뭐 가난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민족 상잔을 하게 되는 거죠.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 궁금했습니다. 아,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열혈 충천해서 그 음행하는 남녀를 찔러서 창으로 죽인 그렇게 다혈질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진리 앞에 서는 사람이구나. 내 성향, 내 성격을 넘어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앞에서 판단을 해야겠구나. 그래야 오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야지 내 상처를 넘어서는 겁니다. 만약에 상처에 빠져 있거나 상처만 붙잡고 있었으면 비느하스는 다시 또 오자마자 바로 싸워야겠죠. 근데 비느하스는 안 그랬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증거 경청이란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 28절 3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여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우리가 가기 싫어서 그냥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와 너희들 사이에 후대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고 그 깊은 것을 모르고 하면 우린 겉으로 늘 내 상처 때문에 오해하고 내 상처 때문에 놓쳐버리죠.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 놓고 그래 본 겁니다.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세리와 여자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메시아일 수 있냐라고 하는데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3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증거가 있으면요 오해 넘어섭니다. 증거가 있어야 내 상처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상처에 사로잡혀서 상처의 올무에 넘어집니다. 내게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내 눈으로 봤을 때 더 큰 재단이네, 와 저거 이상하게 오해될 만하네 라고 하면서 더 큰 말과 더 큰 이야기들과 더 큰 음흉한 괴략들이 덧붙여서 스스로를 속이고 또 남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는 자는 오해를 넘어섭니다. 증거가 있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상처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녀 사이에 그리고 우리와 너희들 사이에 이 강이라고 하는 요단 강이라는 물리적인 문제, 거리, 사건, 일들, 고통,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의 증거, 너의 증거, 우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증거의 재단, 엘세단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저와 여러분과 모든 것을 넘어서는 비느하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일어서야 될 때 일어서지만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고 뭐 했습니까? 청종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실까요?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청 시작. 경청, 갈등을 넘어서는 증거의 단을 세우자.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또 경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고 말씀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판박이 반드시 틀림없이 오해하고 바알부울의 사건이나 아간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업신여기거나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여리고성의 싸움이 칼이 아니었고 나팔을 부는 거였지 않습니까? 뺑뺑 돌아라는 거였습니다. 도저히 저것은 전쟁과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최고의 전쟁임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청정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이와 같이 들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태양이 머무르는 거죠.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신 전무후무한 사건. 태양과 달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로 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23장 8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자, 여호수아 23장 8절 12절 보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딱 이게 반대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1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이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무엇이 더 가깝냐는 겁니다. 우리의 증거가 하나님이 가까운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이 더 가깝냐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목소리들과 성공자들과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 부자 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또 목사라고 또 교회라고 파리까지 해가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은 비느하스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당연히 일어나가지고 나서야 될 때는 거리낌 없이 나서되 정말로 천천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청종해야 될 때는 청종하면서, 결국 증거는 에세단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증거가 돼야지만 오해를 넘어서고 갈등도 넘어서고 상처도 나를 붙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행한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 멀어져서 이 백성을, 이 민족을 가까이해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왕래해야지 여러분 물건도 팔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결혼해야지 더 앞으로 잘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그 민족들과 가까이 하면 그 증거는 뭡니까? 멸망과 갈등입니다. 오해와 상처 가운데 큰 비극,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는 복되게 30절부터 34절까지 찬양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사사기의 맨 끝은 베냐민 족속이 싸그리 멸망당합니다. 오해 때문에 제사장이 그때는 뭐 창녀를 아내로 삼아서 나중에 그 사사기 하반절 보면 19금 29금입니다. 토막 살인을 해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지파에 확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했다 하니까 그 나머지 연합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싸그리 죽이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누가 일어서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 타락한 제사장의 거짓말로 한 족속이 사라지고, 반대로 자기의 성격과 성향을 넘어서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은 비느하스가 일어났을 때는 그전과 다르게 자기의 상처를 넘어서서 오해가 아닌 이해로,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금 그 민족이 전쟁이 아니라 화평과 평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인가를 민수기 25장 11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민수기 25장 제가 1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 13절까지 민수기 25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 때문에 질투한 것입니다. 내가 분노한 게 아니라, 내 상처, 내 원한을 갚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그가 알고 그가 그것을 대신 해소해서, 그래서 그 민족의 역병과 연병과 그 민족의 재앙이 사라져버리고 그가 구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나 뭐 사건을 향해서, 나 개인을 향해서도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고, 이 비느하스가 가장 결정적일 때 이제는 화평,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주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되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또한 그에게, 그 가정과 후대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우리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해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과 그리고 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과 싸워서 대응하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적인 삶이란 뭘까?
우리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까? 비느하스처럼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할 때 제목입니다. 아, 다음 주시겠습니까?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해할 수 있지만 속단하지 말 것. 혹시 속단했더라도 속행하진 맙시다. 이 말은 뭡니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해가 내 판단으로 속단해서 안 돼.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 보여졌으니까. 근데 곰곰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보고 하면 그렇지 않구나. 속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우리의 성격대로 혹시 속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속단했다고 속히 행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행동은 속히 해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을 속히 행동해버리면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반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해 시작. 이해할 수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으며 경청한다면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해와 상처를 넘어서 진짜 이해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죠. 제일 어려워요. 인내보다 힘든 게 뭐냐면 이해보다 힘든 게 인내죠. 그건 받아들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참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기다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돼야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인내는 경청입니다. 사람의 말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지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싫어하거나 또 가치 없게 여기거나 나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깊이 또 많이 항상 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보고 또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있는 우리 가족 같은 또 가족인 한 형제 자매인 피를 나눈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람은 다른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다시 앞에 결론입니다. 자, 결론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의 제단을 쌓아라. 그게 핵심입니다. 증거가 있어야지만 속단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지만 속행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어야지만 오해도 상처도 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그 증거를 붙잡고 오래 참고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질투심으로 진리를 선포하게 되고 진리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키심과 우리의 증거는 바로 이 에세 제단입니다. 우리의 성향과 문제와 사건을 다 넘어서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제단을 삼는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나 내 개인을 향해서도 저 스스로를 향해서도 여러분 오해하고 상처로 덧칠하고 그리고 거기서 속단하고 속행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서 제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경청하고 청정하면서 실제로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증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호수아 22장 34절 오늘 요절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같이 르벤 자손과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스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시지 않으신다면 오해에 빠지고 상처에 허우적거리면서 속단하고 속행함으로 결국 개인과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모든 것이 재앙과 멸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증거가 되시고 비느하스처럼 진리를 붙들고 거룩한 분노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증거가 되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